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보아도요, 거의 1년을 끌고 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만 생각해봐도 참 인간이 약하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10대는 무엇이 부족한가? 10대에는 철이 없답니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그러고요. 30대는 집이 없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그리고 60대는 낙이 없다라고 합니다. 70대는 그럼 뭘까요? 70대를 보니까 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이제 다들 먼저 배우자를 보냈지요.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 뭐냐? 평생을 통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다 그거지요. 힘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결국은 죽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대부터 100세까지 이 부족함의 문제를 인간은 한시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부족이란 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되는데 문제니까 이걸 잘 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네,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다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면 빈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가 저물고 때가 저물고 날이 저물고 빈들입니다. 이 말은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지금 빈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이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남자는 5,000명,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여자와 어린아이, 어른까지 합쳐버리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의 인생들이 그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거지요.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답이 없구나 라고 느낄 때, 바로 그런 때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영적인 원리를 성경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리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 해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작.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실제로 책임을 우리가 져야지 문제가 좀 풀리지, 책임 안 지고 회피하면 절대 부족함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고 예수님, 지금 2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 이 무리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빨리 이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자기들이 사 먹게 좀 보냅시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모두가 다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보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사실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주라?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저들 다 먹여줘. 니들이 저들 책임져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해? 막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게 내 책임입니다. 이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지며 나아갈 때에 부족함은 바로 그때 해결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책임을 지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이름이 뭐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12 중에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보통 유다 지파를 뭐라고 부릅니까? 장자 지파라고 부르지요. 자, 장자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처음부터 장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원래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장자라고 성경에서 계속 불립니까? 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항상 짐을 그가 먼저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넷째 아들이었는데 장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책임을 지니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중심이 되었고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남유다, 유다라는 이름을 따라서 그 복을 누리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총리 요셉이 이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때에 이 형들에게 베냐민 놔두고 가라, 그 도둑질에 간 그걸 오해를 삼아서 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라고 총리 요셉이 이야기를 하지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숨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다른 모든 형제들은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나냐면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내 목숨 걸겠습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그가 나타나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나를 버렸던 형제들. 그러나 그 순간 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 형제들의 삶에, 그 형제들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져 버리는 거죠. 사사기 1장을 보십시오. 누가 선봉에 설래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훈련받아야 하냐면 선봉에 서는 훈련, 내가 먼저 책임지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족함의 문제를 풀어내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다, 나도 어렵다. 사실 세상에 지금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책임지는 자들이 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교회 공사하는 거 다들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니까 이게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주기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리고 철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면 부담을 좀 줘라, 부담을 좀 줘라,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내 책임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그걸 좋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공사하려고 헌금을 모았던 거 사실 화장실 공사며 저 앞에 있는 거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빚에 구하는 건 제일 급하니까 그것들만이라도 좀 먼저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모으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재정적인 기적을 허락하시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고치고 방들 냉난방기도 더 넣고, 여러분, 바닥도 새로 깔고, 저 앞에 입구에 있는 바닥 저거 하나 까는 데만 해도 45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가들이 다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지고 먼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적으로 복을 주시더라, 그것입니다. 만약 이번 해에 공사를 안 하고 다음으로 밀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유, 굉장히 아쉬웠겠구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면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부어주시는 게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선봉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경험하며, 우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딴 사람은 모르는 거지요. 와, 저 사람 재수 좋네. 여러분,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우연도 참 좋은 우연이 저 사람에게는 일어나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은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 세워졌던 바로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한때 잘 나가던 요셉 지파 얼마나 한때 잘 나갔습니까? 그래서 그가 잘 나갔기 때문에 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축복까지도 임했습니다. 그 요셉 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도 굉장히 큰 지파였습니다. 남유다의 대표 지파가 유다라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에브라임 자손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굉장히 센 지파였다. 이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이 에브라임은 어떤 행동을 취했다? 물러갔다, 도망갔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만큼 강한 나라라면, 강한 지파라면 하나님 맡기신 일 책임져야 하는데 회피하고 도망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지파는 약하게 되고 악한 지파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힘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힘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니까 에브라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에도 두 갈래의 선택지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책임져서 유다가 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해서 에브라임이 될 것인가. 버림받는 것의 상징이 에브라임인데,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 보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 다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책임이 되는 거죠. 책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선봉에 서면 유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면 이전에는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를 에브라임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 각자 다들 묵고 살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책임지도록 다 보냅시다. 우리 이 사람들 다 책임 못 집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겁니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밤 돼서 저들 배고프다 하면 어쩝니까? 빨리 보내서 밥 먹으라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뭔 소리냐 얘들아. 니네가 먹여야지. 니네가 좀 먹여줘. 책임져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부족함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내 눈에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눈에만 그게 보일까요? 불평하라고 보이는 겁니까? 비방하라고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를 볼 때 이런 게 보이고 교회를 볼 때 이런 게 보이는 이유,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바로 그것을
책임지라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 책임진다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생각하면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겠지요. 그것 놓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그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풀어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유다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눈에 안 좋은 거 보인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여는 왜 이런노,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왜 야만 이라노,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우리 절대 안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이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에브라임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항상 먼저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책임지기로 작정을 하면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중에 드릴 것을 주께 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리라. 시작.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너희가 주라 하고, 떡도 누구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너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떡은 누구 것입니까? 아이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드릴 것을 찾아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리는데 기적이 외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드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기적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있는 이 책임감, 조금 전에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책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 2개는 항상 세트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뭐라고 흔히 이야기하냐면 구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개, 8복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산상수훈하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9번째 복,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된 이 복은 다른 곳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구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동서교회 성도들이 다 주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니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사람을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자, 2번째는 받는 자, 가져가는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퍼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퍼주는 사람 복 있는 건 맞습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퍼주면 내 거 다 없어지고, 가져오면 내 속에 뭔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들 뭔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얻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게 맞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느냐? 주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주는 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빛이 납니다. 오히려 쓰고 나눌 때에 더 가진 것들이 풍성해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어정쩡하게 전전긍긍하다가 겉으로는 대범한 채 나눠주는 채 하고 속으로는 아까워 죽겠고 맨날 이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맨날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만 마음에 가득 차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이유로 인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교회 와서도 뭐 받아갈 것 없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섬기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뭐가 좀 있으면 작은 예지만 음식이 좀 있고 음식이 좀 남고 특별한 날 음료수가 좀 남고 떡이 좀 남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챙겨가려고 가져가려고 막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한두 개 더 가져갔다가 주는 자가 복 있다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아도 옆 사람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내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교회에 갖다 놓고, 이게 진짜 성도이고 섬김 아닙니까? 내 집에 좋은 거 있는데 왜 교회는 좋은 거 없습니까? 낡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좀 들어야 안 됩니까? 그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가진 좋은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윗처럼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 저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이 생각 들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성도들 좀 쓰시고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하자 저거 고치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 우리 이거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행하는 성도와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확신하건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좀 경험해보라, 그것입니다. 진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안교회 부교육자 있기 전에 울산 방어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때 교회가 4천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50억짜리 교회 건축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가 교회 건축하자 이런 의미 아닙니다. 당시의 성도들 어떻게 이 교회를 건축을 했냐면 다 자기 집을,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교회를 대출받아서 건축을 하더라고요. 지금 참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 힘들긴 힘들었겠지요. 한 번씩 목사님이랑 제가 앉아있다가, 그때 부교육자가 저밖에 없어서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했는데 목사님이랑 한 번씩 앉아있다가 목사님 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기를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툭 던져주고 어디론가 뛰어나가 버립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요, 던져주니까 받으란 말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받으면 교회 간판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준 사장님입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기 맡기고 갔습니다. 오면 제발 전화 좀 해주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그렇게 꼭 부탁을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한 거냐면 전화기를 저에게 던져주고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자,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건축을 해서 그의 말에 하나님 저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셔서 이제 성안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사하고 중간에 한두 달 쉬는 동안 계획한 일들도 있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갈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퇴직금이 얼마 되고 마지막 한 달 사례를 받고 이러면 그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사례가 100 몇십만 원이었는데 마지막 한 달 사례와 퇴직금을 합쳐서 얼마를 주시냐면 180만 원이란 돈을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미안하다,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러십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세웠던 그 재정적인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열 받을까요? 열 안 받을까요? 뭐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열이 받지요. 열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부부가 좀 더 기도를 하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받은 것까지 다 헌금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 전부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대로 헌금을 하고 다른 곳에서 빚을 내어서 계획한 것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1년쯤 뒤에 이제 교회를 나오고 1년쯤 뒤에 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차를 그때까지 타고 다녔는데, 부셔진 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차를 새로 구해야 하는데 또 고민과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차가 참 필요했는데 주변에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1,800만 원 정도짜리의 제법 괜찮은 중고차를 하나 그냥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혼자서 막 밤에도 내려가 앉아보고 낮에도 내려가 앉아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새벽에 교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뭘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시냐면 1년 전에 그 교회를 나오면서 있었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반어진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저희 부부가 180을 헌금하면서 기도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당시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열받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우리 계획한 거 다 아시잖아요. 쓸 것도 많은데 다 아시면서 어째 일합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진짜 고생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주님 교회에 더 필요한 것 같으니 열 더 안 내고 이것까지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나 덧붙였냐면, 하나님 이거 드리니까 나중에 10배로 돌려주이소. 하나님 이거 드리니까 10배로 돌려주이소. 약속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떠오르냐면,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배. 와, 이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더 비싼 것도 아니고 더 싼 것도 아닌 딱 1,8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저희에게 주셨는지, 그게 딱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배 갚아달라고 기도했더니 딱 1년 만에 10배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드리는 연습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사실 돈 몇 푼 이런 건 다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딴 걸 다 드려도 이건 못 건드릴 것 같은 것들, 나의 꿈, 나의 열정,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 딴 건 다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제발 놔둬 주십시오 하는 것, 주님 이건 노터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때로 요구하시고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는 마음 아파하면서 주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게 내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바로 그 순간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살아서 진짜 내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부족할 때 세 번째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부족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 시작. 부족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 자, 부족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예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대한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자, 주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나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져보면 도대체 몇 배의 뻥튀기라는 말입니까? 몇만 배의 뻥튀기겠죠. 이런 이득 보는 장사가 과연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이런 축복과 능력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게 그게 사실 뭐냐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앉아 있습니까? 그 이유가 이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믿고 더 많이 하나님 기대하려고 바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모든 자들은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좀 뭘 한다 그러면 에이 그게 되겠어, 그렇게 조롱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뒷짐지고 또 잘하는가 보자 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나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들고 주 앞에 나가야 하지요. 자,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떤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시다? 상 주시는 이시다. 이걸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 주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면 다들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신학자들 책, 좀 어려운 책들도 제가 한 번씩 읽는데 여러분, 이런 책들 잘못 고르면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기적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적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목사님이 기적을 안 믿는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 기적을 믿고 또 어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랍니다. 홍해는 고증을 자신이 나름대로 해보니까 30cm 정도 되는 갈대밭의 얕은 물이었답니다. 홍해란 게 이 30cm 정도 되는 갈대밭의 아주 얕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기적이 뭐냐? 그 얕은 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런 말하는 분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믿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는 게 우리의 일이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해야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인이라 말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여기에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제일 먼저 되는 섬기가 봉사가 무엇이냐? 바로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실 제자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니들이 먹을 걸 갑자기 예수님이 챙겨주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끝도 없이 앉아있고 날은 저물고 빈들에다가 죽었다 깨어도 여기에서는 먹을 걸 구해올 곳이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을 구해와도 먹을 걸 살 공간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쩌란 말입니까?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 바로 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빌립에게 주님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테스트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테스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뭐 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 주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런 고백을 아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주님 계시니 우리가 정답을 찾을 게 아니라 유일한 정답 대신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짱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대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 이 일을,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바로 그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제자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어떻게 먹이시렵니까? 제가 수종들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감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 이것 믿습니까?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바로 이런 믿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더 믿으려고 난리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왠지 나도 모를 기대감이 그 속에서 생기고,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왜 이리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고 이 공동체는 말도 안 되는데 맨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또 너무 쉽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동서교회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가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로? 아니겠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아이에게 돌려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아이에게 돌려주는데 아이 혼자 못 들고 가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12제자들을 한 바구니에 하나씩 딱 들고, 그래서 일부러 12바구니를 남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한데, 여러분, 어쨌든 이 아이의 집으로 이 남은 12바구니를 배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아마 집이 가까울 때부터 그 아이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도시락을 자기에게 싸줘서 자기가 먹지 않고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되어서 지금 돌아오는 거죠. 자, 엄마, 도시락 엄마가 싸준 거 내가 이만큼이나 남겨서 가져왔어 하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쭉 쫓아오고 이 12바구니를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완전히 신나서 난리를 치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임종 때도 내가 어릴 때 도시락을 싸갔는데, 엄마가 도시락 하나 싸줬는데 거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와,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마 평생 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임종 때도 어쩌면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리, 그러니 너희들,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들, 너희들 꼭 예수님 믿어야 해. 그분은 진짜야. 아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그는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주는 자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믿음이 너무 크니까 저절로 이런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고 바로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거 이렇게 푸십시오. 딴 데 가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답 찾고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슈되는 거 다 쫓아다가서 개미떼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제대로 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만 배의 이득을 남기는 대박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부족함의 해결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푸는 원리들, 첫 번째 뭡니까? 책임져라. 두 번째 뭡니까? 내 속의 것을 드리라. 세 번째 뭡니까? 믿으라. 기대하라. 자, 그때 우리 삶에 항상 부족함은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간증이 있게 되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족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그걸 푸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저녁 때 집에 가면 집에서부터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는 눈을 좀 바꾸십시오. 왜 나는 부족한가 이런 자격지심, 불평불만 갖지 말고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히려 채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공사하면서도 부족하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채우는 과정은 아마 금요일 정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히려 부족함이 감사가 되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진짜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함 있는 인생에서 어떻게 이 부족함을 채우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말씀 따라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마음팍에 심겨져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분명 부족함은 있고 우리 공동체에 분명 부족함은 있는데 이 부족함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 잘 해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기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부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니 주님 더 찾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놓치지 말고 이 부족함을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2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1절과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준비해와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온 이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믿음의 복 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그건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의 아픔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몸의 아픔들 주님이 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주님이 직접 기적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정말 새 마음, 새 힘을 입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부모,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의 터전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과 매일매일에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속히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의 복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알려주시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매일매일 깨닫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